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이 낭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리. 그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의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디가 하루는 집에 좀 늦게 귀가를 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 하다가 아차, 오늘 내가 한 사람에도 전도를 안 했구나. 그때 깨닫게 돼서 밤에 상당히 늦은 시간임에도 이제 나가서 전도할 사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뭐 깊은 밤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 남자가 전봇대 길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전하고 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무디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며칠 전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세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세 번째 성도 표지는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는 선교의 넓은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는 선교 안에 포함된다. 주님께서 성도의 표지로서 첫째 기쁨, 둘째 거룩, 그 이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라면 마땅히 기쁨과 거룩뿐 아니라 전도도 이 표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보내심 받은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카할이라 그러는데, 카할을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처치로 번역했는데, 이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먼저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영어로 처치로 번역해 놓으니까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요즘 이제 약간 터여진 목사들은 교회 건물 안 가집니다. 그래서 막 어디 대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다 흩어 보내고, 또 주일날 되면 지사님들 와서 이제 의자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또 다시 목회시키고, 교회를 안 가지는 그런 그 목회차를 가지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왜?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개척교회가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백성들, 부르심 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부름받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름받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못된 짓은 골라하고 돼지가 포도밭을 엉망을 만들듯이 잔해란 뜻이 그런 의미거든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듯이 교회를 잔해하고, 그랬던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와서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론도 부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중심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약간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나를 따르라 해가 따랐지 내가 따르겠으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름받고 나왔고,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르심 받은 자들뿐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하거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 하는데 이게 보내다 뜻이거든요. 보내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 아니라 그럽니다. 특별히 오지나 저 해외 선교사들, 그들이 선교사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들이지,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곧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 배우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 때 대부분 다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칭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를 보면요, 목사한테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아, 목사한테 뭐 배울 게 있나? 왜? 나 하나님과 직통하니까. 나 목사한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잘못 받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꾸 말씀을 갈급해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자꾸 목회자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사도의 가르침 받아 하거든요. 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다 이거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목회자한테 자꾸만 묻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막, 나 하나가 직통한다며. 난 목사한테 뭐 배울겠네. 그래서 바로 직통하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상말로 우웅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 우웅한 사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 교회 자체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싶고, 자꾸 기도 쳐서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합시다 해도 막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막 제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서로 막 자원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유토피아 정상적인 최고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공산주의라면 나쁜 게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위에서 강압적으로 막 나눠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뭐 정말 못 살게 만들어버리지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눕니다. 그래, 그게 진짜 유토피아가 되거든요. 진정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양식이 아니고 하양식, 아니, 상향식으로, 하양식이에요. 나누는 교회죠. 그리고 모이에 힘쓰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모이면 예배하고, 그리고 보면 뭐 친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정말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우리가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저는 목사니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또 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 궁금증이 있다면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프로그램 어디 수영교회는 뭐 하는가, 부정교회는 뭐 하는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그대로 보고 우리 안 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대로 하면 부흥되는 안 합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려고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친교 안 하고, 서로 나누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양 안 하고, 이래 되면요, 뭐 아무리 좋은 그런 말 수영을 위해서 참 잘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가지고 와 끌어당겼어도 토양이 나려면요,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돌려볼 필요
정말로 성경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쓰는데 열심인데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르심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보내심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가득했고 할렐루야 했는데 자기들이 각자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만 가운데 백 가운데 천 가운데서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흩어지라 그랬는데 안 흩어지고 자꾸 모이고 있으니까 강압적으로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요, 부르심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보내심받은 공동체이기도 한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한쪽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이기 힘쓰지만은 안 흩어지니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이걸 저는 그래서 합니다. 제2의 바벨 사건이다. 하나님 뜻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온 땅이 충만하도록. 충만한 뜻인데 자꾸만 그냥 막 어느도 혼잡시켜버리고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다 뜻이거든요. 어느도 혼잡하게 만들고 다 온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자꾸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셔서 강권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불을 세게 치면 불똥이 온 사방으로 튀어서 덜불처럼 이제 번져나가는 것처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주님 뜻이거든요. 이게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요,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이름 압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이라 시가 베드레하고 요한.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졌는데 이들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이들이 곧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고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자신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교회, 이 교회는요 본질적인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 훈련, 셋째는 선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첫째 예배, 훈련, 선교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반이 교회라 그러고 다 안 하고 있으면 성경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아무 힘도 없는 안전뱅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왔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고 탓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다 교회 성장 차원에서 착착착 다 나오거든요. 몸이 예배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모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가?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예배와 훈련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체 안 하고 있다면 안진뱅이 교회다.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은 단지 교회를 좀 주일에 한 시간마다 와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에게 뭐 일 좀 맡기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막 와서 한 시간 앉아주면 막 와서 줘라 내게서 줘놨으면 때로는 막 약간 치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말씀 뭐 안 해. 전나 이러면 뭐 자 이게 뭐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우리가 찬양도 있는데 뭡니까 이게 세상 클럽다 이거. 교회가요 야유회 안 하고 침묵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배와 훈련과 선교를 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거는 침묵회 안 합니까 등산회 안 합니까 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안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으로 훈련받습니까?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려면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불이 타고 있을 때 부리듯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꼬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이건 선교학자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곧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표지거든요. 이게 표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교회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무를 자를 때요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 자르가지고 또 그 자르가 맞춰가 자르고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차이가 나버려요. 나무를 자를 때 원령에 맞춰서 잘라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뭐 하더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고 그대로 원령에 맞춰서 해야지. 다른 데 보고 하면 상당히 뭐 간격이 벌어져 버려요. 이미 성경에 교회 본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된 교회 그 주님의 그 바람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르심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내심받은 자들이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본질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 어느 교회고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여기 개념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만 만나고 전화통화 붙들고 이 목사님 그래 그거는 잘 됩니까? 아침에 기도 잠시 한번 그러면 저도 전화 목회는 안 돼. 세상 속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난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갖 죄악이 들끓고 흥청대는 고린도 중심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부패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어느 하루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베라산성에 올라가시는데 등산하기 올라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누가 굳이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나요? 보니까 다 올라가셨는데 예수 기도하시는데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어요. 해같이 빛나는 건 어느 정도 빛났을까요? 참 처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입고 계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굉장히 치문한 거죠. 근데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는요, 세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습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산에만 가면 잡니다. 게세마네 동산에 졸았지. 이 베라산성도 이제 신학교는 헬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에만 가면 자요.
이 습관성이거든요. 이게. 산에 가면 우리 큰딸은 차에 타면 잠만 자.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산에 가면 자는 거야. 좀 고치됩니다. 일단 교회 오면 물론 앉아있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왜? 설교자는요, 긴장하고 설교하거든요. 긴장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가만히 한 시간 앉아있으면 잠 오거든요. 같이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이 졸음이 옵니다. 이해는 됩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다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잠이 와요. 근데 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겠다. 근데 베드로는 졸았다. 뛰어 보니까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자꾸 입학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장면이다. 모세가요, 주님 오시기 전 1500년경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주님 오시기 전 850년경의 인물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모세, 엘리야 얼굴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진 한 장 없고 초상화는 없는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나 이거 과연 알아볼 수 있겠나 싶어요. 이 사람 모세도 이름표도 달고 있는 게 아닌데. 영예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볼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베드로입니다 소개 안 해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아브라함 바로 다 알아보는데 영예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예세계가 다 그대로 다 알아보거든요.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산채로 승진했는데 어떤 형편으로 이 땅을 떨어진 간에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둘 다 변화산성에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산성의 사건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고 분명히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화산상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거든요. 이 말씀 안 믿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베드로후서에 자기가 이 경험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때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체험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안식교도는 끝이라 그럽니다. 죽으면 영혼도 다 끝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분명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사실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1500년 그 전의 인물이, 850년 그 전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 사실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매장당하든지 산초로 가든지 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래 보니까, 놀라우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베드로가 잠에서 덜 깨가지고 아직까지 헛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앞에 지금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에서 안 내려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 있으란다. 다 내려가 봐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은혜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구만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가라 가시는 가라. 이제는 가라. 은혜 받았느냐? 이제는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할 때에 이미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암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말날에 감추려고 등불을 켜지 않거든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등경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고 내 이 세상의 일터일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등경 위에, 이 등경은 나만의 내가 거하는 특정한 구역입니다. 특정한 구역에 가서 등경 위에 등불로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주여 내게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야야야 봐라 하나님 네가 뭔데 니한테 아프리카 주겠노? 네 가정이나 네뭐좀 잘 좀 그 다 믿는 사람인데 불신 가족이더라도 전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라. 우스개로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는 비출 수 없어도 내 등경 내 구역은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이죠. 북한에 내가 빛을 그런 것은 여기 기도할 때는 허황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기도해. 내 앞에 오늘 나가서 저는 내 직장에 빛을 비추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등불 손질을 잘해야 합니다. 심지가 다 타지 않았는지, 끄름만 계속 날려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는지, 빛을 비춰내는데 끄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끄름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숨이 막히는 거다. 내 심지가 제대로 지금 아직 잘 타고 있는지, 다 타고 말하는지, 끄름을 내고 있는지 잘 손질해가 점검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환하게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손질하십시오. 아침마다 내 등불 손질 잘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심정으로, 아론 심정으로 아침마다 등불을 잘 손질, 빛을 잘 비추도록. 그래야 세상에 나가면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가치란 단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받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받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나 이 도도한 자세를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란 말입니다. 같이 되란 말입니다. 똑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성육신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불가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던졌어요. 그런데 전도에서만큼은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볼 텐데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가치란 말에 유념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몇 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 말씀을 위해서 눈물이 치게 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같이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들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되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같이 되었습니다. 같이란 말이에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원리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었는데 거기 있는 그곳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 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통 남자들 코성교는데 코성들이 비르고 그 동남아 쪽에 쌀을 보면요 우리나라 쌀은 좀 찰져가지고 좀 무너지는데 동남아 지역의 쌀은요 안 뭉쳐져요. 퍼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꼭 뭉쳐가지고 여기 묶거든요. 묶고 화장실에 볼일 보고는 왼손으로 딱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저와 같이 선교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하고 왔더라고. 좀 어떻게 그래 하니 그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반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들과 같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같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중국의 허전 테일러가 전도하러 사명가지고 갔더니 전부 다 노하면서 영접을 안 한 겁니다. 기도하다 생각 끝에 중국인이 되기로 했어요. 중국 사람 옷 입고 머리 닦고 하니까 그때부터 받아주기 시작. 전도가 되기 시작.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낮추고 동정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다 들어주고 이게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실패하는 선교사 분들 아십니까? 토착화 안 되는 사람들. 이 민족은 진짜 미개한 민족이네 하면서 미개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은 좀 당당한 이럴 때는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와 같이 될 때에 이제 토착화 되고 성공적인 전도 사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과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냄새나면 식사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방법이고 원리고 바로 그것을 바울이 배워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간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로서 자세,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복음 진리를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낮추고 겸손하고 들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혼을 얻는 귀중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바울은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난 이 말씀 듣고 바울이 진짜 고집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사실 바울 눈물의 사도거든요.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보통 눈물이 없는데 눈물의 사도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 약한 자가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유대인 유대인처럼 변목. 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노란 열정 심정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읍시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터무니없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같이 돼야 됩니다. 같이.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됩니다. 인카네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복음이 전달되어야죠. 같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별된 표지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구별되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전도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즉 전도가 우리 성도의 구별된 표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채소를 팔고 있으면 채소장수고, 생선을 팔고 있으면 생선장수고, 복음을 팔고 있으면 그 사람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성도입니다. 길 가다 보면 전도지. 근데 참 제가 강두에 한 번씩 달리기 하면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도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진리를 아니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이고 당신들 이런 그거 비웃어요. 자기들 진리라 이거야. 신천지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내가 답답한데 쟤는 비웃어요. 왜? 자기들 진리라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막 속이 터지려 그래. 그들도요 뭐 전도한다고 그래. 전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요 말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도행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입이 꽉 닫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입이 열리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말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말을 그래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구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남 말할 시간 안 주고 다다다다 하는 사람이더라고. 와 진짜 말 잘한다. 전도하려면 그래 해야 되거든요. 시간 안 주고 바로 할 때 들어가야 돼. 그러다가 귀도 같이 따라해보면 그게 나와야 돼. 이 전도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 2장 4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성도의 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전하는데 모욕을 당하니까 전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안전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답답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속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쪽이 들었는데 항상 백지 맞고 가방이 안 나옵니다. 들고 손에 집에 와서 자랑하려고.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백지입니다. 아니 왜 좋은 것을 어떻게 자랑 안 합니까? 가방이 꽉 놓고 이거 아니다 보지 마라 이랍니까? 이럴 때는 백지를 자랑하고 싶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디가 누군가의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못마땅해 생각하면서 이래 말했습니다. 당신 일이나 하시오. 모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내일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가 주업이고 생계가 부업이 돼야 됩니다. 이 생계가 부업이 된다는 것은 생계를 희미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생계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도록 전도를 위해서 주께서 생계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조지 포먼이 있는데 그 KO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싱 선수면서도 목사였어요.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주업이고 복싱은 부업이다 그랬습니다. 수입은 훨씬 많은데 말씀 전하는 게 내 주업이고 복싱은 내 부업이다 그랬거든. 우리 생계는 부업이고 천도가 내 주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일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항상 천도지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주머니에도 가방에 넣고. 그래서 오는 사람 말하기 힘들면 그냥 주면 되니까 천도지를 주면 되니까. 물티슈 천도지는 발 안 버리거든요. 몇 번 써보고 버리니까 보다가 보면 교회. 그러니까 주면 되는 거야. 전도가 주업이 돼야 됩니다. 생계가 부업이 돼. 그게 질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맞아야 돼. 교회에서 자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찌하지 하십니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만 자 그럼 전도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뽑고 서로 이제 연연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걸 필요 없이 그냥 나가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 전도위원회 만듭시다. 자 위원장 누구를 뽑아가지고 이제 자 어떻게 1, 2, 3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전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계획 따라 전도했습니까? 성령에 따라서 이끌 따라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싶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가서 빌립보서 시작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빌립보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서 전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성령이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운전자 한 명에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몇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운전자는 목사고 다른 이 성도들은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승객처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데 끼어서 보셔야지요. 그냥 운전자 한 명 맡기고 그냥 다 졸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런 모양의 버스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온 성도가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공동체예요. 온 성도가 다 함께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목사 혼자 운전하고 다 승객이 되면 다 졸고 있는 승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가 은혜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간절한 마음에 새겼는데 어느 날 밤에 자기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 내려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구원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사람들 내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그 옥상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간절히 그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거든요. 철학정의 저자 존 번연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잘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면회를 다 이제 끊어버렸어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끊어버려도 분명히 자기의 전도를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저 담벼락 너머에 있다고 믿고 담벼락을 향해서 넘어 있는 산을 향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성도 표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성도는 전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길복 집사님이 참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젊은 부부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해줘야 되니까 음식도 나눠주고 대접 잘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가지 않으면 좀 역효과나 다를까봐 젊은 부부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전도하려고 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갑자기 이 젊은 남편이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통고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빨리 내가 예수를 전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통고 회개를 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죽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연이 엄마가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하면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그 말 듣고 막 회개가 통해하고 막 하나님께 울고 혼돈된 그 세대에게 갔습니다.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세대기 남편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손을 잡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그 세대기 그 집사님한테 그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을 전해줬어요. 나는 수연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수연이 엄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가자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교회에 오려고 교회 가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자, 교회 갑시다. 말이 떨어지면 막 따라오려고. 그 말 듣고 또 충격받았습니다. 전도는 미루는 게 아니구나. 미루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는 미루시면 안 되고 시간 간봐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구마 전도 책을 보고 좀 많이 깨달았었는데 여러분 고구마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젓가락으로 우리가 고구마 익은지 아니고 콕 찔러보지 않습니까?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먹으면 되고 덜 들어가면 아직 조금 남아있고 아직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 이건 좀 더 익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해가지고 일단 그러다 하면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그럼 가보고 이런 사람 아니 익은 사람 그 사람 찔러보면요 그냥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취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생고구마라 그 한참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좀 생각해 보고 있어 이런 사람은 좀 반쯤 익은 사람이야. 고구마로 원리로 해가지고 하면 젓가락으로 하면 딱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더 익으면 되거든요. 한번 찔러봅시다. 예, 쿡 찔러보고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로 기도 한번 바로 데리고 올 때 고구마 전도. 우리에게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함께 찬양해 봅시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에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좀 맞았는데 한 20분 경과하면서 막 땀이 막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운차가 유교차가 심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성도의 표지는 전도입니다. 성도라면 기쁨과 거룩과 함께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전도다. 교회는 교회 이꼴 성교 전도다. 성도 이꼴 전도다.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이다. 우리 부르심받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자임과 동시에 부르심받은 자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주님의 선교사들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리를 기억합시다.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뭐라도 했던 것처럼 같이 됩시다. 같이 도박에 굴지 말고 선민의식에 빠지지 말고 같이 돼야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동정하고 존중해주고 바라주고 할 때에 마음이 높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저 멀리 이국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신의 몸된 이 지상의 교회가 본질 세계 예배와 훈련과 선교라고 하는 그 못 박은 사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면 돼요.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고 안 하고 이러니까 안전명의 교회가 되고 말지. 열심히 냅시다. 우리 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고구마 전도 좀 합시다. 찔러보고 이런 사람 데리고 옵시다. 편하지 않습니까? 한번 찔러보면 되는데요. 기하셔서 선교사의 소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탕자처럼 기전하니 믿는 자여 의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쓰는 나서라. 죄를 해소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리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정의로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이 믿는 자의 우리 사절 다시 부릅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이 믿는 자여 이할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로서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성도의 표지인 전도의 표지를 가지길 격해 기도하고 주님의 선교사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울상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사람을 얻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가치를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속으로 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선교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사이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